사무엘하 14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은 요압을 암몬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구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참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늘 있으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이 요압이었습니다. 참 요압은 때로는 굉장히 충직한 신하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왕을 위협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왕을 배반하기도 하는 이러한 여러 성격의 사람인데 요압이 압살롬에게 그 왕의 마음이 향한 것을 알고 한 여인을 불러다가 그에게 상복을 입혀가지고 왕에게 들여보냈는데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그 이슬에 이제 말을 넣어줬어요. 자, 이 여인이 왕한테 가서 내가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왕께 내가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나는 과부고 정말 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다투다가 그만 형의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형,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제는 그를 죽이자고 덤비들고 있으니 이제 하루아침에 정말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비록 그가 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집안에 불을 다 끄게 만들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하게 했죠. 그랬더니 다윗 왕의 얘기를 듣고 딱하게 생각해서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짐하고 여러 무창으로 얘기를 했어도 다윗은 변함없이 내가 그 일을 막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들에게 손대지 못하던 머리카락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왕이 내 아들의 죄 잘못을 용서해 줬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러면 왕은 왜 아들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 얘기지 남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내 입에 이 말을 넣어준 것은 요압이었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요압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하고서 요압을 불러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듭니다. 자, 요압은 일어나서 부술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또 그의 악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게 하라 했죠. 왕이 이르되 그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왕 앞에 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왕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 압살롬은 참 대단히 아름답고 생김이 잘 생긴 그런 사람이었는데 머리털이 아주 굉장히 잘 자라서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그 깎은 머리만도 200세겔이나 됐다라고 했고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는데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그렇게 아주 예쁜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속이 타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 아버지 얼굴을 봐야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요청을 해서 나를 좀 데리고 가라 요청하려고 요압을 불렀지만 요압은 참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 좀 만나자. 그러니까 요압이 입장 곤란하니까 안 갔어요. 두 번째도 안 가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요압을 꼭 만나서 일을 얘기할 텐데 듣지 않으니까 자기 종들을 불러서 요압의 그 밀밭에다가 밭에다가 불을 지르라고. 이때가 이제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곡식이 다 익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보리밭에 가서 불을 질러 버렸으니까 이게 요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압살롬한테 달려왔죠. 어째서 내 밭에 불을 질렀냐? 그러니까 너 만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요압이 왕한테 가서 이제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일을 한 이런 지혜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갈라졌던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연합시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지혜인데 이런 지혜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시험이 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가면 잘 정리가 돼서 그래서 시험이 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이 그 어떤 문제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문제를 잘 풀어지를 못하면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올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것이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듯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식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지식이 적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다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도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며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압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갈라졌던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압은 압살롬은 그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앞에 와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했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지껏 정당하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어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다말이를 갖다가 이렇게 망쳐놨으니까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보고 그냥 홀딱 반했잖아요. 이 다말이 일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참 암논에게 당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외모가 잘생겼고 잘났다 할지라도 옛날부터 뭐 미인 망명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의 길이 어떨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외모로 아름답다고 해서 그 길이 형통하고 아름다워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안 지켜주느냐에 딸려 있는 것이지, 겉모양이 잘생겼다고 해서 그의 길은 좋을 것이고 아름다울 것이고, 또 외모가 잘못생겼으니까 못 살 것이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은 지혜 있고 지혜가 없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외형적인 게 아니고, 또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모가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미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좋아도 그 속에 악이 있다 보면 그 얼굴은 흉악한 얼굴이 될 것이고, 비록 미모가 부족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 그의 이름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은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아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도 역시 딸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이 자기 딸도 다말이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예,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자기 동생 다말이는 암논에게 당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 자, 그것 때문에 암논을 죽였어요. 그래도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있으니까 이 일을 놓고 정말 왕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그저 왕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밖에, 아버지 만난다는 거 그거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압살롬이 왕한테 나아가서 자기 죄에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그의 마음속에 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배반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외형적으로 뭐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그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지,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미모가 잘생겼고 모든 게 참 잘났어도 어때요? 결국은 그 자신이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해서 멸망을 받고 멸망당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에 합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어떤 수단 방법, 외형적인 이런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뭐 어떤 문제를 바로 세우시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그를 귀히 여기시고 다시 쓰시고 다시 재생해서 쓰시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 모든 관계는 형성이 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악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망하는 길로 가고 말더라 그거죠. 예,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문제를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